약한 나로
우리가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항상 기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흔치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원래는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은 평소에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늘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 날에 주님이 정해놓으신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항시 언제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찰을 느끼는 삶 자체는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것 자체가 예배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 그렇게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 놓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 그냥 다시 내가 믿음을 잃었네 다시 믿음을 찾아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바로 찾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꽃갈 게임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 꽃갈을 앞에 씌우고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보면서 가는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시야가 좁아지고 나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점을 한번 놓치면 다시 그 초점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항시 고정되어 있으면 그 작은 꽃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씩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위 환경 때문에 잠깐이라도 흐트러지게 되고 잠깐이라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 방향 자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각도가 약간 틀어진 것 같은데 그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각도를 약간 틀어진 각도를 맞추려고 해도 그 각도가 쉽게 맞춰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방향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들의 원래 삶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핀을 잠깐 놓치게 되면
그 하나님께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씌어져 있던 우리의 꽃가루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진 방향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꽃가루를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상황에서 또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가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방향이 내가 얼만큼 틀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예배에 나와서 내가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지고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또 다음번 예배 때까지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까지 또 우리는 여전히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 내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방향이 맞춰졌을 때 그때 그 초점 맞춰진 초점을 가지고 맞춰진 방향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가 한 시간 있다 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정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이 약간 틀어졌을 때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조금 더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 나올 때는 항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을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한 주 동안 좀 더 주님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이 성찬, 그 부활절 전 한 주간 종료주일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그 토요일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묻히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주일날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그런데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미처 다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특별히 집중해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사순절을 온전하게 보내지 못한 경우에도 이 고난주간 동안만이라도 더 집중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 더욱더 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성직자들 같은 그런 삶을 막 그렇게 수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신성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연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도 여러분들 좀
거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지낸다는 거. 여러분들의 평소의 생활과 평소의 삶과 조금 구별되어진 무언가를 정하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지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걸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어려워서 실천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가 나오는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조금 이 삶을 좀 더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11조를 해왔습니다. 11조를 했는데 그 청년은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청년이 아닌데 그 11조를 저희한테 보낸 게 뭐냐면 그 형제가 군인교회를 군인교회에 있을 때, 군용병으로 있을 때 그때 너무 그 군인교회 은혜를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그동안 그 군인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었는데 근데 그 부대가 이제 해체되고 없어지면서 교회가 없어졌고 그리고 거기 다녀하시던 목사님도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헌금을 드릴 곳이 없어서 그런데 군인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저한테 11조를 우리 교회로 11조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거 성탄절, 부활절에 그래도 잘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성교비를 그렇게 자신의 11조라고 하면서 성교비를 보내줬어요. 그 친구는 자신이 군인교회에 있을 때, 군인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군인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 군인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그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때에 자신이 헌금을 좀 구별되게 그렇게 구별돼서 좀 그런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헌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좌를 보내드리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좀 기억하고 기념하고 구별할 만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구별하는 삶, 내가 나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조금 다른 하루와 좀 다른 하루를, 다른 일주일을 살아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살아갔던 것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또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부활절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경험했던 시간들이 이곳을 기억하고 이곳의 예배를 기억했을 때 여러분께서 그 청년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싶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이라고 가장 감사했던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예배 시간들을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가 주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지만 그리고 의미 있는 그 행위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시간들이 구별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억할 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고난주간은 다른 날과 좀 구별된 무언가를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천을 좀 해서 그리고 그 실천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어진 그런 삶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있는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실천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흡연하는 용사들 같이 일주일 동안만 내가 고난주간 동안에 흡연을 좀 참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담배를 좀 참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보통 사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금식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 금식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금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식사도 전투의 작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내가 이인대로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식사도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준 명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굶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금식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무언가 다른 날과는 조금 내가 절제되어진 어떤 삶들을 그런 것들을 좀 실천을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며 살 수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료주일
이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의미가 되고 그 십자가의 크기가 온전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사셔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더욱더 큰 기쁨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35면 마태복음 21장 8에서 9절입니다. 마이크 하이를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로우를 좀 낮춰주시고요. 그래서 하이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 둘, 3. 마태복음 21장 8에서 9절. 마태복음 21장 8에서 9절.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했어요.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왜 종료주일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대다수는 그때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폈던 나뭇가지, 다른 이들이 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여러분들 이 열대지방에 거기에 가서 보면 나뭇잎이 커다란 나뭇잎이 있는 줄기부터 이렇게 나와서 나뭇잎만 이렇게 커다랗게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붙어 있는 나뭇잎만 쫙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이파리 아주 커다란 이파리 아주 커다란 그걸 떼면은 뭐 이렇게 그늘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부채로서 아주 커다란 부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의 그 나뭇가지 열대 지방에 있는 그 가장 흔한 그런 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유성입니다. 이때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유성을 하실 때 평소에 그 앞에 두 번의 예루살렘 유성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펴서 깔았던 그 나무에 이름을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왜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서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다 펴서 바닥에 깔고 어떤 이런 종류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바닥에 펴니다. 그거는 마치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 딱 좋냐면 레드카펫을 생각하십니다. 레드카펫. 이 레드카펫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길에 차가 딱 들어오는 그 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실내로 들어가는 곳까지 어떤 식장 안에까지 그 빨간색 카펫을 깔아놓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빨간색 카펫을 깔아놔서 레드카펫이고 그 카펫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냥 길에다가 메인 길에다가 카펫을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있던 데가 이제 삼척이었는데 거기에 그 제1함대사가 있었는데 해군 그 함대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 함대 사령부에 대통령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는 그 해군 함대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해군 함대 큰 길에서 이제 그 건물 안에까지 올라가는 길들이 다 아스팔트로 꾸며져 있는데 여러분들 아스팔트 믹싱하우스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봤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그 위병소 앞에 있는 큰 도로, 위병소 앞에 있는 큰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본청 안에까지, 그 대통령이 가야 되는 그 본청 안에까지 그 해군들이 다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미션하우스 하는 거야. 그 세제 막 뿌려놓고 거품 막 내고 물 쫙 뿌려놓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아주 아스팔트로 미션하우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오니까? 대통령이 오니까. 귀한 분이 오니까 귀한 분을 맞이한다고 그 미션하우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션하우스를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귀한 사람을 맞이하는 자세인 거예요. 귀한 사람을 맞이하는 자세.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손님이 그 길을 걸어서 오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으니까 그 집 대문 앞에서 손님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손님에게 물을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귀하게 손님을 대접할 때는 그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는 것도 굉장히 귀한 손님의 대접인데, 그런데 그 손님 대접을 더욱더 거창하게 하는 게 집에까지 오는 그 길에 먼지가 그 분의 발에 묻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성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이 타고 계신 나귀의 발에 먼지가 묻지 말라고 흙바닥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주는 거예요. 천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이 또 부족하니까 거기다 나뭇가지까지 이렇게 한데 겹쳐놔가지고, 그래서 흙을 밟지 않고 예수님이 탄 나귀가 흙을 밟지 않고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귀한 손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곳에 모였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 왕으로 모셨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 대접할 때 길에다가 레드카펫을 깔아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흙을 밟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깔아놓는 거예요. 레드카펫을 깔았던 행위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면 우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자, 호산나,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의 호산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의 가사를 구원하소서라고 바꿨잖아요.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그겁니다. 호산나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2000년 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로마의 집정관이 직접 다스리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은 그렇게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지역은 누가 맡고 있었느냐?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왕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왕권을 사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 왕이 아니에요. 다윗의 계보를 따른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은 왕으로, 진짜 왕으로, 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제는 이곳에 와서 저 빌라도를 쫓아내고 로마를 쫓아내고 헤롯을 쫓아내고 드디어 다윗의 후손인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대로 된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드디어 독립국가가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모습을 마치 개선장군이 개선하는 모습으로 왕의 귀환으로 본 거예요. 왕의 귀환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왕의 귀환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예수님이 탄 나귀가 흙을 밟지 않도록 그곳에다 옷들을,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리고 그곳에서 호san나를 외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호산나를 외쳐 부르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 맞이하던 모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가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서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하기만 하면 그 빌라도를 쫓아내고 헤롯을 끌어내리고 나면,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를 할까? 내가 그래도 공로를 세운 게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너보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쫓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누구의 공로가 크냐. 그러면서 그 제자의 부모가 찾아와서, 어머니가 찾아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청탁을 할 정도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죽으러 가십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다 마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입성을 하셨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다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즉위식을 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됐냐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면서 호산나를 외쳐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27장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쳐댑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해도,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해서 봐도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넘겨지게 된 이유는 그 기득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어떤 그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 되어지는 그 한 존재가 나타나니까, 이 존재를 정치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숙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빌라도 보기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십자가 달아 죽일 만큼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기득권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나니까, 이거를 그냥 공정한 재판 가지고는 해결될 게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론몰이를 하려고 해요. 그 여론몰이가 뭐냐면, 이제 6월절이 되어지니까 6월절을 앞두고, 그때는 이 6월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설날 같은 그렇게 큰 명절, 추석 같은 큰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나라 그 광복절과 같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또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큰 그 명절이며 국가 기념일인데, 이날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사명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감옥에 있는 죄수 중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강도라고 불려지는 그 바라바를 놓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고, 또한 거기에 이제 예수를 놓고, 그리고서는 그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냐라고 물었을 때, 바라바는,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군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자로,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재산을, 그리고 로마와 함께 이렇게 로마 앞잡이를 하면서 재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약탈해다가 독립자로 모습을 했던
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근데 그는 죄목은 강도라고 합니다. 살인자요, 살인하고 강도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은 사람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 준 게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카타르시스만 줬어요. 그냥 돈을 뺏어다가 그 앞잡이들의 돈을 뺏어다가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독립운동하는 데 쓰기도 했고 직접적인 자기들한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혜택이 없지만은 어쨌든 통쾌하게 해준 그런 거는 있겠죠. 통쾌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에 그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많이 봤거든요. 병자들 고쳐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그리고 병든을 치료해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되게 존경하며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살인자하고 도둑질을 일삼는 아무리 독립운동의 작업을 쓰다고 했지만 살인과 도둑질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과 바나바와 자신들에게 선을 행했던 좋은 일을 했던 착한 일을 했던 그 예수님을 놓고서 누굴 풀어줘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정말이냐? 정말 너희는 이 흉악한 그 죄인을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남의 뺏는 게 일인 이 사람을 풀어다 주고 너희들의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줬던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게 맞는 뜻이냐?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소리가 커지니까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빌라도가 바나바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는데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물을 가지고 손을 씻어요. 여러분 손 씻는다고 했죠? 어떤 그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나 손 씻었어 하잖아요. 그게 이 고대의 이 의식에서도 나온 거예요. 물을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피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예수의 피값은 너희들이 물어라.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냐? 좋다. 그거 우리에게 물려라. 그 예수의 피값은 우리가 먹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 그 피값을 치러도 그것도 그걸 그래도 좋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거다. 우리가 감내할 거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아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예수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물로 손을 씻었다고 해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나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억울해요. 이 사도신경을 이 교회들마다 사도신경을 외웠을 때마다 이 빌라도는 정말 억울할 겁니다. 나는 예수를 살리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는데도 안 됐잖아. 내 능력 바뀌었잖아. 근데 왜 나는 예수를 괴롭히려는데 왜 나한테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 라고 억울해할 겁니다. 근데 손을 씻는다고 손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빌라도에게는 그만큼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으면 아무리 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반란을 일으켰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권한이 있던 그 권한을 자신의 소신대로 쓰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보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끼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듯 이 무리들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모아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도 무리들의 그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근데
이 무리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는 다윗의 자손이 찬송을 이루다는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탄 나귀가 흙밭을 가리사는 예수님 앞에 레드카펫을 깔았던 자신의 겉옷을 펴서 레드카펫을 깔아줬던 그 사람들이 호산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났다. 이제 우리가 독립되어진다라고 하며 만세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치는 그런 무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의 모습이 그냥 2000년 전 어리석은 유태인들의 모습에 그칠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왜 믿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쁨을 드리고 찬송하는 때 그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감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고난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며칠 전 엊그저께 그 광명 쪽에 터널이 공개돼가지고 한 분 아직 실종 상태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게 무너졌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가 당한 어려움에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사하며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내가 겪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들 친구와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과 동기들은 집 가까운데 편안한 곳에 가가지고 군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꿀 밟고 있는 그런 그 동기들을 볼 때, 그러면서 여기서 뺑을 치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 친구는 꿀 받는 데 보내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니까? 어떠세요? 지금 놓여져 있는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저에게 이 시련을 주시면서 이 시련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왜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칠 수 있었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예수님의 행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실 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장사치들 다 내쫓으시면서 이곳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곳에서 장사치들 내쫓을 때만 해도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때로서 끌어내리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나 제자들이 모일 때나 하신 말씀이 고난당하신 얘기만 합니다.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잡힐 것이다,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지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제는 왕을 등극하고 헤롯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난하고 죽으실 얘기를 하니까 현명히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렇게 무능한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의 법정에 세워놓으면 그러면 그 공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실제로 하시는 행보가 다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했고, 그리고 이 사람도 더 이상 유대의 메시아가 아니다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것 같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안중근 윤봉길 같은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 중에서 직접적으로 무력으로 시위하고 테러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그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윤동주 시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윤동주 시인도 독립운동가로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윤동주 시인을 독립운동가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은 누굽니다. 안중근 윤봉길 같은 그 독립운동가와 윤동주 시인 같은 두 사람을 딱 놓고 누굴 풀어주랴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굴 풀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안중근 윤봉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동주 시인은 지금에 와서 평가되니까 그의 시가 얼마나 그 깊은 철학을 갖고 있고 독립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만 그때 당시 그냥 그 시인의 글만 끄적거리는 글쟁이에 불과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윤동주 시인을 놓고 누굴 풀어줘라 했으면 윤동주 시인이겠지만 그러네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 안중근 윤봉길이에요. 그럼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맞습니다. 그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양과 일치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그리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갖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었을 때는, 낙이 타고 입성할 때는 호산나를 외쳐 부르던 그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십자가를 외치는 무리로 돌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 다른 환경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을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소대로 그냥 또 다른 날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 같은 놈도 사랑하신데 내가 하나님은 너의 진작식 버렸어 라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소리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내 스스로가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봐야지만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주신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이곳에서 경험케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다른 이들보다 조금 어려운 곳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을 버려서 여러분들 외면하느냐고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인들 눈이 펄펄해지잖아요.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온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더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부활절 아침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뭔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는 조금 이렇게 절제하는 삶 내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내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구별되어진 한 주간을 사시는 데 있어서 부활절에 내가 그것을 해낸 것을 통해서 또 그 절제하고 구별했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간을 통하셔서 주님 부활 가운데 거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한 해를 살고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호산나를 외쳐 불렀던 그들이 단지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주님의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치는 물로 돌변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는 모습이 늘상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서 그들이 행했던 모습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살길 원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 동안에 내가 다른 날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삶의 생활의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가까워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여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이 지키는 나라와 이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